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,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0절, 당신은 어떤 하늘 아래 서 있는가? 이 말씀을 놓고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말씀에서 그 3년간이나 기근이 계속됐는데, 이게 그냥 뭐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게 알고 보니 깨어진 언약,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닫힌 하늘 아래 있었다. 뭐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였죠. 네. 무엇이 그 하늘을 닫게 했는지,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이 다시 열리는지,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짚어보면 좋겠어요. 네, 좋습니다. 오늘 말씀이 참 우리 각자가 지금 서 있는 그 영적인 하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,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가 우리 삶이랑 진짜 직결되는구나.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네. 말씀 시작부터 그 3년 기근이라는 상황이 참 무겁잖아요. 오늘 설교에서도 이게 그냥 날씨 문제가 아니다. 그렇죠.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경고했던 그 언약의 저주, 뭐랄까 놋하늘, 철땅 같은 상태라고 하셨죠. 네, 맞아요.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. 네, 그런 영적인 상태.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시잖아요.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. 이렇게요. 네, 맞아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사실 속아서 맺은 거긴 하지만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이요. 네, 맞아요.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평화 조약을 사울 왕이 나중에 깨트리고 그들을 막 죽인 거잖아요. 네. 설교에서 그 부분이 강조됐는데 이게 인간의 실수로 시작된 언약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죠.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근데 사울은 뭐 나라를 위한 열심이다 이런 명분으로 그냥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. 그 결과가 바로 하늘이 닫히는 재앙이었던 거고요. 와, 하나님은 정말 잊지 않으시는군요. 네. 그리고 이게 마치 그 말라기 시대처럼 그냥 형식만 남고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, 이런 게 하늘을 닫는다는 경고 메시지였어요. tim 켈러 목사님이나 지드래곤 얘기도 나왔잖아요. 네네. 우상숭배, 공허함. 맞아요.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막 쫓아가는 삶이 결국 얼마나 공허한지도 같이 짚어주셨죠. 근데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브온 사람들한테 방법을 물었을 때 그 요구가 참 금이나 은이 아니라 사울 자손 7명의 목숨이었어요. 네, 그렇죠. 이게 사실 좀 섬뜩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, 좀 그렇죠. 설교에서는 이게 그냥 복수심이 아니라 구약의 중요한 원리, 그러니까 생명을 해친 죄는 피로써만 속죄될 수 있다. 뭐 이런 언약적이고 제사적인 요구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. 그 레위기 말씀처럼요? 네, 맞아요.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역설이 보이는 게 정작 언약 백성이었던 사울은 언약을 막 잊고 폭력을 썼는데 네. 오히려 속임수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 민족 기브온은 그 언약 원리대로 속죄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거죠. 와, 진짜 역설적이네요. 근데 여기서 또 엄청 중요한 전환점이 나와요. 다윗이 그 요나단하고 맺었던 언약 기억하시죠? 무비보셋. 네네. 그렇죠. 그 언약 때문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그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잖아요. 판 중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언약의 힘, 이게 바로 복음의 그림자, 신학적으로는 예표라고 하셨죠. 예표요. 우리도 사실 죄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 안에서 마치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숨겨져서 보호받는 존재라는 거예요. 노아의 방주나 유월절 어린 양 피처럼요? 맞아요. 라합의 붉은 줄도 그렇고요. 그렇게 우리가 먼저 품김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. 이런 적용으로 이어졌던데 참 울림이 컸어요. 네, 정말 그랬어요. 그리고 마침내 사울 자손 7이 나무에 매달려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9절, 그 3년 만에 기다리던 비가 내리잖아요. 10절. 네, 드디어.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돌아보신다는 그 언약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했죠. 맞아요. 특히 그 비가 내린 때가 곡식 빼기 시작하는 첫날,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하는 초실절 즈음이었다는 거. 네, 그 시점도 의미심장했어요. 이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, 그 속죄 위에
오순절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설명해 주셨죠. 아,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연결해서요? 네. 성경 절체에서 비가 종종 하나님의 응답, 언약 회복, 또 성령의 임재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순서는 피 흘림, 즉 속죄가 먼저 있고 그 결과로 하늘이 열려서 비, 그러니까 은혜나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. 아, 순서가 중요하군요. 피가 먼저. 네. 하나님은 바로 그 피를 통해서 닫힌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. 뭐 이사야의 기도처럼 우리 삶에도 가끔 하늘이 콱 닫힌 것 같은 답답한 시간이 있잖아요. 네, 있죠. 그래도 십자가 아래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하늘을 여신다는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하늘 아래 서 있나 이걸 돌아보게 됐어요. 혹시 나도 모르게 잊고 있거나 뭐 가볍게 여기면 그런 언약 때문에 닫힌 하늘 아래 있지는 않은지, 그렇죠.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활짝 열린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, 마침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우리 삶의 영적인 하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정말 좋은 적용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하나님께서요, 인간의 실수, 심지어 속임수로 맺어진 그 기부원과의 언약조차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셨다면 네. 하물며 단심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직접 세우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신실하게 대하실까요? 아, 정말 그러네요. 이번 한 주간 그 열린 하늘 아래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, 그 엄청난 은혜와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무엇인지,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